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7절부터 18절,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찾으셨으면 오늘 좀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5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언약과 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과 징표.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 분이신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아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죠?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무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그 속성이 구체적으로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삶과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언약 백성들과 동떨어지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 형성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뭐라고 계시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난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을 준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놀랍게도 그의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냐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명제적으로 얘기하면 물어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냐? 너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냐? 잘 모르겠는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냐? 잘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청교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지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콜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신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방금도 우리는 찬양인도 하면서 문유사님이 그 예레미야의 그 고백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가 그거로만 보면 하나님 인자가 끝이 없지. 근데 여러분, 그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관계 맺는 표현인가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에게서 고백은 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놀랍고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냥 일어난 포로 생활이 아니죠. 처참하게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처참한 장면을 보는 가운데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관해서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언니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나하고 동떨어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셔서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는 라파시다.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여호와는 니시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양을 준비했노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머릿속에 머무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하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나는 이렇게 관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청교도들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태도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청교도들은 구원을 받는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회개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토마스 셰퍼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통회를 축구하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참된 통회는 반드시 겸비해야 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 참된 겸비함은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가 주는 위로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톱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 동료들한테 위로를 청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돈의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여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만이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이렇게 하더냐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너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요셉에게 여러분 파라오가 뭐라고 봅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서부터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그 체험을 했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또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관계로서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제가 가정을 목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고백이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의 모든 부분은 반드시 분명하고 명확한 체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인격은요 반드시 체험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인가 소위 신비주의 운동 때문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험이라는 말만 나오면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비주의자로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언젠가도 제가 신대원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노예에 가다가 이제 그 차 안에서 논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체험과 관련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그 경험주의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난 경험주의자 아니에요. 난 경험을 절대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개혁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는 것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경험이 없는 지식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는 체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무술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술의 이론만 잔뜩 알고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말로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선무당에 사람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죠? 이 체험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향을 교회 안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한의학을 공부하는 지체가 있지만 사람을 한 번도 찔러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찌르겠다고 침 들고 나타나면 공포가 먼저 밀려옵니다. 제대로 찌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냐면 그 사람은 많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체험은 지식을 초월한 체험이 아닙니다. 지식을 적용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의 지식을 초월한 체험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 체험이 지식에 의한 체험일 경우에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면 어떻다 그랬죠?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체험의 내용, 즉 교리를 묻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이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으로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격은 체험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김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기만 하는 사람에 있어서 저라는 존재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제 설교는 듣지만 제가 저와 인격적 교제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양이라는 게 안 돼요. 사실은요.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건 뭐만 가능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교리적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이상의 것을 제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목양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목양은 인격을 빼놓고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인격을 통해서 목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양하는 대상을 우리 유령처럼 취급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서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령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체험할 수 있는 존재죠.
체득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목양을 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마귀도 체험이 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관계인지 아닌지는 뭐로 할 수 있죠? 교리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리를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겁니까? 그것은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인지 마귀와의 교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희들이 귀신의 잔과 귀신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은 마귀와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그릇된 교리로 우리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미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체험은 항상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 되고 말씀은 항상 우리의 체험으로 점검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죠? 아는 건 많은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또는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성경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성경적인 열매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많은 교인들이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열매가 안 나와요. 아예 뭐 열매 자체도 점검 안 해본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렇죠?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겠지. 잘 살고 있겠지. 근데 여러분, 점검 안 하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성적 얼마 나오는지 관심 없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해는 반드시 구체적인 교제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반드시 체험을 동반하게 되며 체험은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서 이런 현상 나타나나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군요. 아, 하나님은 이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거군요. 여러분들 그거를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럼 머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머리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머리로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거기서 죽은 기독교, 죽은 정통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감격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그 하나님을 진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진리가 어떻게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시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걸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사변적인 꼬임만 와도 여러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걸 온 전인격으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논리로만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의심했다가 신뢰했다가 의심했다가 이게 계속 널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진리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논리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안 됨을 또 설득하면, 또는 감정을 부추기고 자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진리가 많으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흔히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죽었다 살았다, 까무렇다 깨어났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일평생 그렇게만 해요. 왜요? 하나님을 관념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관계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관계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데 이해를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노아의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고 표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만 하고 말만 무성하고 행동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단편을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여기에만 비가 오게 하시고 여기 양털 밖으로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서 너나 시험했다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표를 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못 믿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리를 걸을 테니까 물 위에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간주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우리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너희와 함께한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믿을 만한 분이신지로 계속 입증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이런 언약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이유가 뭐죠? 언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못 믿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내가 너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뭐 하는 거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못하죠? 뛰어내리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인지 가짜 믿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점검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런 유형의 시험을 끊임없이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매번 이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계속 그거예요.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뛰어내릴 때마다 항상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실행하지 않으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 불가능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때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당돌한 고백을 요구하신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자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자극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고 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약삭빠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신뢰하지 못해서 항상 기회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노년에 얼마나 품위 있는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보낸 이스마엘이 아니죠. 베냐민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덤을 하나 더 오죠. 요셉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한 하나님을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품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관계 되었음을 입증하는 표입니다. 표예요, 표.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반응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의 징표가 됩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표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표예요. 그게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할례를 딱 시켜줬으면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난 표예요. 그렇죠? 할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죠. 하나님과 언약이 먼저죠. 그리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이 내 믿음의 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행위는 결국 뭐죠? 내가 믿음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한 하나님의 표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그 표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6장에서 뭐라 얘기해요?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아주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흔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흔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는 거죠. 결국 뭐죠?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표가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한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나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흔적이죠. 거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나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결과를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볼 때마다, 할례 받은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뭘 확신하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거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표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표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할례가 가지던 중요한 의미죠. 이게 세례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본문에서 언급하는 언약의 실체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홍수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마불은 앞에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하마불입니다. 그 홍수입니다. 다시는 그 홍수는 어떤 홍수죠? 온 세상을 물로 멸하는 홍수는 다시는 내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거로 심판할 수는 있어도 내가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하면 안 돼요? 방주 만들면 안 돼요. 적어도. 그렇죠? 다른 거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방주 만들면 안 되죠. 방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내가 다른 거로는 몰라도 물로는 다시는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이후에 방주를 만드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불신앙으로 간주돼요. 이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드는 건 신앙이지만 약속 이후에 방주를 만드는 행위는 불신앙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홍수를 안 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방주를 만든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물로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 에이, 물로 내릴 거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불신앙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뭐죠? 제가 이제 나중에 그때 11장 강의할 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바벨탑에서 우리가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오늘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타이루예요. 방수벽.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가 피할 구멍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주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12정탐권 보냈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약속한다. 너 가서 블레셋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이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못 들어가요. 그들은요 막 거대한 아낙 자손들 같고요.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요. 우리 다 죽이려고요? 못 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난 다음에 됐어. 가지마. 이제는 너희들이 올라간다 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너희들 40년간 광야에서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니까 올라가봐야 소용없다니까. 아이 괜찮아요. 올라갈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올라와서 어때요? 죽어서 오죠.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신앙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킨 게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기분 좋게 해서라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서라도 순종하게 만들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것이 신앙이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인사시키는 훈련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이제 간혹가다 부모들이 이럽니다. 꼭 인사 안 하는 나이가 있어요. 대략 한 살에서 2살 사이 되면 꼭 인사를 안 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때 고집 꺾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럴 때 여러분 순종 안 할 때 인사하는 걸 제가 강요를 하면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얘 크면은 또 인사하게 돼요. 인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사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꺾자고 하는 소리예요. 나이 먹으면 인사해요. 저도 알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전략적으로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인사해야 사람들의 인간관계 좋아지고 인사해야 자기가 손해를 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하는 것과 내가 고집을 꺾어서 인사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신앙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했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했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복종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니 봉사만 많이 하게 하면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마치 홍수로 심판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벨탑 짓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before와 after가 달라요. before에 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주지만 애프터로 지게 되면 이것은 그냥 바벨탑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 안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 증표는 무지개 보여주겠다 했으면 우리는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지 말아야 돼요. 바벨탑을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문제는 뭐냐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못 믿은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참된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반응이지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 건축 행위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행위였다는 차원에서는 방주 사건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서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소위 지살궁이란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살궁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살궁녀에서 예수 믿는 겁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살궁이라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바벨탑은요, 틀림없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구원, 그걸 우리 뭐라면 자력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는데 나는 다른 종교 중에서 그냥 기독교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면 뭐하죠? 독립운동하는 거죠. 계속 독립운동. 계속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독립운동이죠? 난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난 내 방식대로 예수 믿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어요. 계속 독립운동이에요. 계속 독립운동.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왜 꼭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시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부터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는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과학자들도요, 이 지구 오래 못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이 지구가 오래 못 간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래,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하죠? 계속 로켓 쏘고 뭐 인공위성 날리고 뭐하고 하면서 뭐 하죠? 자기 스스로 살궁리 하는 거예요. 살궁리 하는 거. 어느 별로 이주해서 살아야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게 믿음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또 다른 수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지요, 불교도 있지요, 이슬람도 있지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우리하고 이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성경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꼭 예수예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알라 믿으면 구원 못 받나? 네,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걸 바꿔서 얘기할까요? 왜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죠?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나요? 네, 구원 못 받아요. 안 믿는 저희가 뭐가 나쁜가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편리한 방식 또는 내 타락한 본성에 어느 정도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건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구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신앙의 통일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성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각자가 맞출 때, 하나의 교리적 체계에 자기가 부인하고서 맞출 때 통일성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그 교리를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통일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신뢰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심판을 대비하는 게 아니면 그건 가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대상을 염두에 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들고 믿는다고 얘기하죠. 이런 신앙은 결국 자기 혼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신앙인 겁니다. 구원받을 것 같죠.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반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관심이 있으나 거룩함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감각 없이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행위는 결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미 구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존재라고 믿으면서도 그 구원의 근거를 무지개 두질 않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건조하는 사람들은요, 비가 갠 후에 무지개를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도 비가 올 거예요. 그래도 홍수가 올 수도 있어. 사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방주를 건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를 무시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전국 어디를 가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항상 비가 온 이후에는 무지개가 뜨게 하셨는데 무지개를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론 심판할지 몰라. 방주 만들어야 돼. 그러므로 12절과 13절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언약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될 문장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그거는 노아하고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과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게 다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 두 번 나오죠?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무지개예요.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약속하시고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증거 표를 딱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참 독특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한 걸 그냥 흐지부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 표를 볼 때마다 뭘 확신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언약이 객관적인 언약이 아니라 나와 맺은 언약이에요. 나와 맺은 언약. 나와 맺은 언약의 신실성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죠. 그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은 아무 데서나 막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의 표에서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죠? 할례였어요. 노아에게는 뭐였죠?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냐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할 거라 생각할지 모르죠.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긴데,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뭐하러 또 이게 무지개로 또 인을 치시고 표를 만드시는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심으로 당신의 언약의 표징을 환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증거로 다른 어떤 것도 표징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무지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로 삼아야 되죠. 자, 따라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는 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표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까요? 틀림없이 주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표를 날마다 확인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구원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존재라면, 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구원 확신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마치 노아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경상도에 억수로 쏟아집니다. 억수로 쏟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노아가 딱 보면서 이 상태 되면 이거 또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로도 비가 많이 올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홍수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온 세상을 멸망하는 이 홍수만 안 내리신다는 얘기지 지역적인 홍수는 내리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홍수가 점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시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뜨죠? 무지개가 쫙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쫙 뜨면 뭐죠? 역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확신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모세 당시에 무지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거 얘기하면서 무지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시요. 그럼 우리에게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가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사실은요. 무엇을 근거로 무지개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시내산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 있어도 너희들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자체를 씨를 말리질 않으세요. 징계만 있을 뿐이지 멸망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입증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블레셋 존재합니까? 아말렉 존재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요,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 나서 씨를 싹 말려놔서요, 그 백성은 다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요,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고 때리고 종살이 노예 생활 수도 없이 했는데도 한 1000년 정도 했나요? 엄청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존재해요. 왜 그렇죠?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내가 나의 백성들을 징계는 하지만 나의 백성들을 결코 멸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율법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온 건 너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 없음. 그렇죠?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함. 사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구름 가운데 만나주사 언약의 징표로 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죠. 그리고 이 두 돌판을 담은 법궤를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놓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이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돌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언약의 징표를 주는 무지개 같은 개념이라는 것은
나중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모세는 이걸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럼 무지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다는 징표로 삼아야 할 10계명 돌판이 바로 마음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요, 검은 구름이 끼고 비가 막 폭포같이 쏟아질 때 우리는 과연 이 홍수로부터 안전할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비가 딱 멈추고 하늘에 무지개가 딱 피면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난관, 어려움 수도 없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계명을 버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뭘 보는 거죠? 비로소 내 속에 무지개가 있었구나. 내 속에 언약의 돌판이 있구나. 내 신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새겨놨구나.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때가 될 때마다 환경 따라서 말씀 적절히 타협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확신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확신은 어떨 때만 있는 건지 아세요?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고 막 비가 폭포사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이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이게 바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나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풀불 안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때 그때 비로소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로 하여금 끝까지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언약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확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지개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내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여 끝까지 그 계명을 지키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확신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신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그 언약의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데는 게으릅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 흔히 나타나죠. 우리는 누가 확신해 주길 바라죠? 목사가 자매님, 형제님, 할렐루야. 자매님은 구원받은 자매님이십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 언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은 내가 그 택한 백성 안에 범주 안에 있다는 걸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무슨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는 거죠. 자매님은 택한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죠? 당신을 믿으십시오. 그 얘기죠, 그 얘기. 우리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바벨탑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 알미난주의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알미난주의는 내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고, 내가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하겠어?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지킨 사람은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예. 구원의 근거는 나라를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잘 지켰지.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도덕적이었다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바람 안 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뭐 천사처럼 살았을까요? 그럼 별개 문제죠. 그냥 나라 잘 지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지옥 갔을까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잘 지켰다고 해서 그가 천사라는 걸 입증하는 논리적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 지옥 갔다라고 우겨대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속에 율법을 담지하셨느냐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 선을 행하고 내가 얼마나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사고가 일반화되어진 사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증거, 이 표징, 이 징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한정된 언약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제공되는 언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확인하라고 하신 표징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고난 가운데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 여러분 왜 기도 많이 하죠? 고난 가운데 타협하게 될까 봐요.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내가 무너질까 봐. 이게 뭐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무지개가 안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무지개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서도 어떻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얼마나 인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냐. 그래서 그 개념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함이 바로 우리 속에 율법이 있다고 하는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살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없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자, 행위로 구원받나? 아이고, 어디서 어설프게 주워들은 소리가 죠. 맨날 그 소리 하죠. 그러면서 맨날 담대해요. 맨날 담대해. 담대하면 안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무지개가 안 뜰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때 그 무지개를 보며 나 택한 백성인 거 맞구나.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거 맞구나. 그 징표 확인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가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비가 억수로 왔다가 그런 가운데 무지개가 뜨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로 강해질까요? 어느 정도로 강해지죠? 비가 아무리 와도 또 뜰 거야. 우리 신앙이 그렇게까지 단련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점점점 와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셔.
고난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은 또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또 인내하자. 하나님 은혜를 붙들자.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훈련과 이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신뢰하는 믿음의 명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도 안 되는 싸움 앞에서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뮬러가 이 고아들 가지고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뮬러 목사님, 오늘은 고아들에게 먹일 빵이 없습니다. 고아들이 한 1000명 정도 됐다 그랬나요? 그때 굉장히 많다 그러죠. 뮬러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잖아. 기도합시다. 자, 접시다 깔아놓고 포크와 나이프를 다 배설해 놓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아들을 굶기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누가 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느 빵 공장에서요 빵을 지금 한 트럭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명장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폭우, 수많은 그 비바람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또 무지개를 보고 또 무지개를 보고 또 무지개를 보면서 또 폭우를 만날 때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무지개를 보여주시려나 보다. 그런 넉넉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무지개를 확인하며 또 무지개가 뜨지 않을까봐 우리가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또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엉뚱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만 걸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삼는 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